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1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3학기의 복음 중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복음을 중재하는 의식, 복음 중재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의식이 있어요. 자, 종교가 크면 클수록 뭐를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의식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종교 의식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법도가 있어요. 뭐 절차가 있어요.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치르는 의식이 두 가지예요. 침례와 성찬인데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침례와 성찬을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의식과 같이 의식으로 취급하는 게 지금 90%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침례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명령. 예수의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과 의식은 틀려요. 물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의식을 베풀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종교고 명령을 따라 그 의식을 행하는 거는 순종해야 되니까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진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믿는 거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 그 뒤에 가면 있어요. 아니 지금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못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다른 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복음의 그 모든 내용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그래서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믿는 거고 근데 들었어. 근데 순종 안 하면 안 믿는 거고 교회 나왔어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교회 나와서 다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벌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믿고 순종해야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종교는요, 그냥 공동체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거 깨트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99%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천주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걔네들은 이 캐톨릭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보편성. 다 좋은 거야. 예수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아. 다 그거를 융합해서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그 캐톨릭.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안에 의식으로 다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명령?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예수와 하나가 된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침례냐 세례냐 이거 따지지 말고요. 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오늘.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대로 여러분이 증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재라는 건 뭐죠? 중개 역할, 다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하나 예수, 그게 복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과 다른 예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든가 가르치든가 하면 듣고서 저건 성경에 있구나, 예수가 하신 거구나, 아니구나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성경에는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 이렇게 세상의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잘 오늘도 이 침례에 대해서 예수께서 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요, 모든 족속에 가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러한 의식, 명령에 의한 의식, 또 뭐 예배생활, 무슨 기도, 또 찬양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창하고 웅장한 예배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야. 예배가 아니야. 그 다음에 기도가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해도 예수가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모여서 연합해서 하면 예배고 연합해서 기도하면 기도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교회에서 영적 생활할 때도 구역 예배도 복음이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우리 몇몇이 모여서 또 중보기도를 해도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말짱 헛것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 우리 3번 시작.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들 대답이 뭐예요? 주여. 왜냐하면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시여. 왜냐하면 주인만이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종이 명령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주인이니까, 창조주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령자라는 거, 최고의 명령자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습게 여겨요. 자기가 거절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죠. 이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전히 종교생활이에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은 이루고 가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돼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근데 오늘은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뻥뻥뻥뻥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원전.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자라. 스스로 계신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니까 명령. 그래서 만물은 주의 종이니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불행한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또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시다. 이렇게 국민학교 애들처럼 단답식으로만 지금 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데 생명?
왜 생명이시냐? 파고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좀 파고 들어가라고요. 그는 영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생명이라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냥 와서 듣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은 하나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듣는 대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형통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는 곧 무슨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일을 한 거요. 나의 양식이요. 이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거를 구약의 어떤 계명처럼 생각하니까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셨다는 거는 그래도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주지 않고. 이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존귀와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 앞에서 사람이 서서 얘기하니까 그 말도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부탁하지만 저는 제 말을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이 거절하면 곧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했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다음에 오셔서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 하는 걸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하게 하시고 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셔서 예수의 하신 일 어느 것 하나도 거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내 삶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2절에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주 요한복음에는 누누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이 난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내내 그 말을 지키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첫 번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성령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하셨으니, 왜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씀을 이루시니까 가장 기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보호하시나 봐요, 이런 사람 많아요. 기도 중에 깨달았다는데 그 소리 믿지 마시고요. 네가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 너 사랑해. 성령은 그걸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받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신 거야?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종합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버지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 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더 다른 그냥 진리야. 성령 그냥 진리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게 진리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며 너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할 것이요.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는 걸 알아야 산 자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 찬송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먹고 있고 일하다가 깜빡하고 이제 자려고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다 오늘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못했나 하면 이건 아직 죽은 자예요. 산 자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걸 잊지 않아. 그 희한해. 왜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자,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의에 거하는 바 우리가 바로 어디? 예수가 계신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육체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이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라 하는데, 그 물은 뭐라는 거예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침례예요. 침례와 성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독교가 침례와 성령을 안 가르쳐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평생 하는데 자기 교인들한테 성령 받으라 소리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목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완전한 자가 복음을 깨달은 거야. 복음이 뭐라는 거야?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거를 딱 깨달은 다음에 천사라도 예수께서 전한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으리라 하는 거를 갈라디아서 말하고, 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이화를 바로 어떻게 꼬인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꼬이는 게 누구요? 바로 마귀라.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게 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쪽으로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진리라는 말 잘 하셔야 돼요. 예수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이 진리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 진리는 마지막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이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진리로 오셨는데 또 그럼 진리가 있다면 예수가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셔야 돼.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짐짓죄라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복음 자체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해야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마귀도 이기고 병도 고치고 너희가 행복해. 행복한 소식이니까.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죽고 부활하면 너도 어떻게? 연합하자. 하나 되자. 그래서 너희는 뭘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의 원래 뜻은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가 다 죄에서 죽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죄에 대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침례라 하는 걸. 예수 죽고 부활하시면 연합하자 하니까 우리 다 갈보리 산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린 죄인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너는 그러지 말고 내가 했으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래도 그게 침례야.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거요. 이 믿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시간을 질질 끄는 사람이 있어. 난 제일 비기 싫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와갖고 하나님 말씀에 막 그 즉시 순종 안 하는 사람 보면 제일 미워. 그럼 믿는 거 아니거든.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나오는 거를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38절 너무 간단한 거야. 자, 복음을 들었어. 그럼 믿어야 되겠네. 내가 죄인이네. 마음은 찔려. 화가 나. 그렇지만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거 그날로 다 해버려야 돼요. 믿음은 즉시예요, 여러분. 근데 워낙 이 기존 교회들이 이 세례만 가르치고 이 침례를 안 가르치니까 침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 교회가 없어서 침례탕이 없어서 매주 침례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침례는 여름에 드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침례는 어떻게? 믿었으면 그 시간 바로
침례 주고 바로 어떻게? 성령을 받게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도 즉시, 성령도 즉시, 순종도 즉시예요. 믿음은 즉시예요. 시간 좀 주세요. 기도해 볼까요? 아주 뭐 지가 대단한 믿음 같은데 어지간히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뭐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하시죠. 그러면 기도해 볼까요? 아, 지가 뭔데 기도를 해. 말씀이 왔으면 순종을 해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명령이라고 안 받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믿음은 즉시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작 전에 찬송을 했어요. 그럼 예수가 내 안에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날마다 죽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죽는 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침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물속에는 다 한 번씩 들어갔다 와서 침례 증서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안 죽어. 지 마음과 생각과 이론이 안 죽어. 그래서 문제야. 이 침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침례는 한 번이에요. 영원히 한 번이에요. 왜냐면 예수 죽고 부활하시면 몇 번이요? 영원히 한 번이요. 그래서 한 번이요. 그렇지만 매일 죽는 거는 내가 해야 돼. 왜냐하면 죄가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있죠. 그 지겨운 죄. 난 죄가 제일 싫어. 아주 어떤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도 죄된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기도를 좀 빨리 좀 해볼까? 좀 이따가 한번 건너뛰고 딴 데 해볼까? 나도 그런 의욕이 많아. 그럴 때마다 예수 피하고 난 그냥 제자리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를 아주 괴롭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 우리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해서 자 침례는 영원히 한 번 받지만 물속에서 나오지만 매일 씻는 거는 어떻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까지. 물두멍이 어디 있었어요? 성소 안에 있어요. 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뜰이 있어요. 예수 피가 있어도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 손 닦아 안 닦아요? 닦아야 돼. 손발을 안 닦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물두멍 침례예요. 침례를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 죽어요.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불 가운데 하던 구원이에요. 우리는 영생이 목적이에요. 첫째 부활이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았어야 돼. 근데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생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바로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안 씻기셨어요? 씻기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아주 우리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몸을 너희들이 이제는 다 씻었다는 거야? 안 씻었다는 거야? 몸은 다 씻었으니까 손발만 씻으면 된다. 왜냐면 이건 자범죄니까. 자, 자기 손으로 죄 짓고 자기 발로 죄 짓고 자기 눈으로 죄 지니까 그냥 씻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씻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침례 안 받았다고 뭐 하늘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는 갈 수 있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쫓겨나. 쫓겨난다는 거를 마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연합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침례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침례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예요. 침례에 대한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명령인 침례를 기록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침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침례를 주셔야 되는데 왜 침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뭐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친히 침례는 이렇게 받는 거다 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럼 침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과 같아야 하나요?
안 갔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모든 구약의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들이 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다 침례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자, 물은 부활이요, 그 다음에 그 또 구원의 표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은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 오늘날 다 노아의 홍수만 알지 이 침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어떻게 됐어요? 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물 속에 올라온 방주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노아와 그 7 식구 총 8명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야? 영원히 산다. 생명.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요, 의식이 아니라 명령이면서, 자, 무엇과 관계 있어? 부활과 관계 있고, 구원의 표와 관계 있고, 내 영혼의 생명과 관계 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방주는 예수니까, 말씀은 예수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도, 자,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홍해를 건너왔다. 근데 홍해를 건너오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제일 말 안 듣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라 명령했는데 안 해. 예배해라 했는데 말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는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몽땅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안에 귀신의 소리, 그 타락한 천사의 소리, 뱀의 소리, 이거를 다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서 하는데, 결국 구약도 신약도 무엇에 대해서 쓴 것이다? 침례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뭐 하고 있었어?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집에서 그거를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강 건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를 불러냈어. 불러내는 게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반드시 물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요, 이것이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건 더 자세히 얘기 안 해요. 우리 침례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는 거야. 홍해를 건너가는 게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그랬죠?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갖고 지금 침례 요한한테 뭘 받으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예수가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자, 침례 요한이 무엇만 가르치고 간 거예요? 침례만 가르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뭐 비유와 모형으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얘기했는데 일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침례만 얘기해요. 근데 왜 침례를 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 보고 야, 이 독세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은 좀 생기기도 좀 털복숭이고 먹는 것도 어떻게 뭐 속창만 먹고 메뚜기만 먹고 옷도 어떻게 옷도 뭐 이쁘지 않아. 그 짐승 털을 약대 옷 그런 거 약대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거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독세의 자식들아,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랬더니 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조상 네가 아무리 해봤자 돌들로도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제대로 생활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인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회개를 요구하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마리아와 요셉의 그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하셔서, 우리가 침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물론 우리 육체의 모양은요 침례받았다고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변화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그럼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럼 물속에서만 올라오면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왔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없어요.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하시는 말이 뭐야? 아버지 하나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일을 하고 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고 너희가 일을 하면 정말 기뻐할 것이고 또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집을 지을 것이고 너도 이 길로 와야 될 것이며,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선한 양심이 얼마나 충만하다는 것을 낱낱이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두 눈으로 똑같이 지금 성경을 보는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봐도 이게 그냥 글자로만 읽는 거야. 영이다, 말씀이다, 명령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구절 하나 읽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난 무서운 책이 난 성경이라고. 이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은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끊어지를 않아요. 그걸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이게 참 침례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자기는 죽고 아버지의 말씀을 살리는 참 침례의 생활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구약을 다른 말로 구약교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을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성소가 있었고 신약에도 예수께서는 성소가 누구라고 가르쳐요? 나다 하는 거를 가르치셨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성소는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자, 광야교회, 신약교회 우리 한 번만 시작. 광야교회, 신약교회. 그래서 광야교회는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였는데 뭐에 대해서 쓰는가 하면은 다 혈육에 관한 얘기예요. 나라의 육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 의뢰 구약은 누구로부터 시작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하나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모여지는 거야?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모여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적은 나라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준 거는 육체의 예법과 다 그 모든 저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성소를 짓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비유요 모형이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껍질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껍질은 어떻게? 벗겨서. 껍질은 어떻게? 버리고 그 안에 뭐뭐 먹는 거야? 열매와 씨만, 씨를 보존하는 거. 씨를 보존하는 거는 바로 신약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생명싸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싸개와 같은 거야. 보자기를 쌌어. 보자기를 풀어치면 돼. 그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게 벗어질 때까지 필요한 거는
구약이 필요한 거지. 껍질이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약교회에 와서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우리 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이다. 이 이스라엘은 그냥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계명을 얻어도 무엇이 먼저 망하는 거야? 육체가.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갑자기 재앙을 맞거나 갑자기 형벌을 받는 거지. 그런데 신약은 영적이다 이거예요. 영혼이 소리 없이 죽어가든가 영혼이 생명을 계속 얻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구약을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육체가 망할까 봐 하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구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상으로 이루셨어요.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고 부활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고 부활하심을 그냥 갈보리 선상에서 죽는 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거 요렇게만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구약 전체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쫙 죽으시는 동안에 율법의 비유와 모양과 이 껍질은 어떻게 된 거야? 다 도말하고 다 없어진 거야.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직 누구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하신 말씀만이 말씀,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씨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께서 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다시금 제자들에게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하고 설명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어디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면서, 자, 이 내가 주는 이 잔은 바로 내가 받을 침례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상했죠. 분명히 요단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또 무슨 받을 침례가 있다고 저러시냐 그랬더니, 이 잔을 받는 자마다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받아야 되는 침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은 그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든 책임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 저 그림에는 침례에 대한 모형을 저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자,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은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를 쫓아다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랴. 그 다음에 보여줄 표적, 가장 큰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우리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에?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도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의 침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요나의 표적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자, 이 흙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흙이 물속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있어요? 땅속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러니까 이 흙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속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이 세상을 보니까 무엇으로 가득 이제 수면을 채운 거예요? 수면이 우주 전체를 경계의 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주 물벽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주가 있죠. 우주 바깥에 뭐가 있다고요? 우주 바깥을 싸고 있는 게 물벽, 수면. 그게 수면이라고요. 잊어먹지 좀 마세요. 무슨 까마귀 고기들을 먹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잊어먹냐고. 난 잊어먹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듣는 자기 책임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썩어 없어질 것인지, 원수에게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이 내게서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기를 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좀 유난스럽게 하긴 하지만 오늘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런 자세가 없어요. 그냥 듣고 끝나면 잊어먹어도 웃고 안 지켜도 웃고.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죽고 부활하실 때 사흘을 어디에 계신 거예요? 땅 속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물속에 있었던 거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죽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 그 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 우주 물벽, 그러니까 완전히 우주 안에서 빠져나간 것이다는 영적인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낸다고 그랬어요. 침례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장사 지내다, 죽는다 뜻이에요. 아주 쉽게 죽는다. 우리 한 번만 해요. 죽는다. 그거를 하는데 첫 언약이 죽는 거야. 구약의 모든 언약이 죽는 거야. 왜냐하면 첫 언약은 모든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요? 죄인이요.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또 죄인이다. 그거를 우리가 가르친 거야. 그 첫 언약을 장사 지내고 구약을 장사 지내고 첫 언약 때 내가 있었으니 내 첫 아담에 속한 바로 첫 아담에 속한 내 영혼은 뭐가 된 거예요? 영원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장사 지내서 첫 아담에서 끊겨지고 첫 언약, 자, 이 율법 안에서 끊겨지고 그다음에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다 저 죄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죄는 어떻게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누구와 연합한 거야? 새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몸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 부활과 연합한 거라. 자, 부활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은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죠. 어떤 생명? 사망을 이긴 거야. 죄와 사망을 이긴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침례를 받아서 예수와 연합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 생활은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몸이 막 피곤할 때 있죠. 뭐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근데 쉽지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고 생명이 넘치면요, 어떤 상황도 이겨요. 생명은 우주 안에는 없어요. 우주 안은 다 죄와 사망이야. 무거운 짐이야.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야? 죄와 사망의 그늘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빨리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누구로 외치면 돼?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생명, 부활.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의 자유는 무슨 뜻이야? 죄와 사망이 나를 엄습하지 못해.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애굽이요, 바로 왕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요. 자,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뭐 무교병 먹고 딱 했는데도 어딜 또 건너야 돼? 홍해로 건너야 돼. 홍해를 완전히 건너서
그렇게 나와야, 광야로 나와야 이 홍해 아래 죽은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들이라. 마귀가 다 죽은 것이요. 다른 말로 성경에 용이, 아주 용 대가리가 다 죽은 것이다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용 머리를 밟고 있어요? 아니면 맨날 물리고 다녀요? 솔직히 물리는 때가 더 많거든. 침례를 몰라서. 침례가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피와 물과 성령. 응? 피는 예수의 죽음이요, 물은 예수의 부활이요. 성령은 오셔서 뭘만 증거해? 피와 물, 죽고 부활하심만 증거하는 거야. 죽고 부활하심이 뭐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침례를 받았어도 다 지금 뭐야? 의식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명령으로 딱 받는 순간에, 영으로 딱 받는 순간에, 와, 나는 이제 우주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몰려들어. 왜냐면 그 물에 있으니까. 자, 방주가 지금 그 물에 떠 있죠. 이 물이 평생에 잔잔한가? 얼마나 출렁이며 얼마나 토네이도 같이, 어떤 때는 잔잔하다, 가만두질 않아. 그래도 이 방주는 어떻게? 떠다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 때문에. 오늘 그의 생명으로 떠다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침례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자, 너희가 받을 거 내가 십자가 성상에서 다 이뤘어. 다만 너희는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와. 그리고 뭐만 인정해? 네가 출애굽을 해서 죄와 사망에서 나왔어. 율법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홍해 어떻게? 다 용대가리 다 물속에 쳐박고 다 나왔어. 이제 광야로 와서 광야에 어디로 이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야? 침례받은 사람들을 성소로 모으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딱 짓고 성소에 딱 모이게 한 사람, 의정의 뜨쟁이를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신 거야? 출애굽하고 홍해를 해서 건너서 완전히 뭐를 이긴 사람? 바로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완전히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부른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교회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예수와 연합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전히 죄 속에, 여전히 세상에 빠져든 사람은, 그 사람들은 바로 뭐야? 염소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부활에 연합해서 구원의 표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진 자들을 바로 찾으시는 것이 마지막 재림이요. 그때 올라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이요. 그래서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세례가 옳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그래, 그건 뭐 의식인데 목사님 그것 너무 그렇게 목매이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 난 승이 나서 막 얘기를 해. 아니, 예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주의 종이 더군다나, 주의 종은 주의 명령을 받아서 주가 하신 일만 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침례 때문에 죽어간 영혼들이 5천만 명이 넘어요. 기록상. 실제적으로 하면 7천만 명이 된대요. 1200년 동안에. 세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세례. 누가 시작했습니까? 가톨릭에서 교황이 시작했어요. 그럼 몇 년도 다 나와요. 여러분 그 컴퓨터 치면은. 나중에 이거를 법으로 만든 해가 1694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세례할까요? 침례할까요? 그래서 지네들이 거수하고, 이렇게 해서 침례를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세례를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이 천주교가 중간에 개혁을 한번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개혁된 교회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신교, 개신교라고 불러요. 거기서 나온 개신교 교회들이 시작이, 자, 스코틀랜드, 영국, 뭐 스위스, 독일 이렇게 다 번져갖고서 장로교회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성공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루터란 뭐 이런 교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개혁된 교회, 개혁해서 나온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교라고 부르고 자기네는 뭐라고 불러요? 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죠? 이 천주교 사람들이 제일 좀 전도가기 힘든데 왜냐하면 지네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큰 집이라는 거예요. 구교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적부터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전. 얘네 이 가톨릭은 언제부터? 뭐 이제 313년 이제 그 공인을 통해서 천주교가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세례는 1994년 사람의 서로 거수를 해갖고서 만든 법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누구라고 예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교회라 그래서 내가 성전이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개신교회는 예수의 이름과 천주교 교황의 이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머리가 하나요, 둘이요? 하나예요. 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바꿔놓고 이제 그때로부터 자, 이 침례 받을 사람 그래도 이 교황이 이 정한 세례 아니고 침례를 받을 사람 나와라 해갖고서 첫 해에 나온 사람이 18명. 그랬더니 물속에 들어갔다 건져야 되는데 안 건졌어요. 그대로 잠수했어요. 실화예요. 이거 실화. 종교 기록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교회사 배우면서. 침례 18명이 익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례받다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럼 왜 침례를 못 주겠냐?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아니요 침례입니다 하고 그렇게 목을 내놓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나 가족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침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침례를 영적으로 완전히 받아야 그 성소 안에 들어올 자들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도 다시 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가니. 이 말은 침례가 없으면 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를 이미 비유와 모형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정확하게 자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 혼인잔치는 다 어떻게 우리 예복이 입죠. 그래서 너 왜 예복이 없냐 그랬더니 입이 있는데 대답을 못하고 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자를 끌어내라. 때려서 술 피우는 곳으로 쫓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은 있어요. 근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 첫째 부활에 큰 타격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쫓겨나는 게 좋습니까? 매 맞고 술 피우며 일을 가는 그곳에 가는 게 좋습니까? 일찌감치 이거를 깨달았으면 내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어떻게 예수께서 또 뭐라는 거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전하지만 마시고 끝까지 따라다니고요. 침례 받게 하세요. 난 그래요. 난 내게 붙이신 사람 난 끝까지 찾아가서 침례 받게 해요. 듣고 깨닫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은 안 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열리고 받는 사람은요. 전 끝까지 찾아가서 침례 주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건 예수의 모든 믿는 자들의 것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우리 이거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구약시대는 할례예요. 그 표피를 깎아내는 손으로 하는 할례예요. 근데 우리 신약때 복음 안에서 할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침례.
침례가 영적 할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 있던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껍질과 같은 거예요. 벗겨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신약교회는 다 영적이고 실상이라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진리예요. 자, 침례는 진리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진리는 침례다. 누가 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가기 전에 누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은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삼위일체가 한 뜻으로 한 모양으로 한 말씀 한 뜻을 이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침례를 지금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서 성령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침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으로 지금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침례를 무시하고 다시 세례 주는 것으로 하면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 그 뭐라 그래? 침지죄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쓰인 말씀은 다른 거 없어. 딱 하나야. 죽고 부활하신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별세라고 그래요. 별세. 자, 별세 해보세요. 별세. 그럼 나와 여러분 이 땅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해서 사는 거야? 예수에게 속해서 사니까 비록 바른 이 세상을 밟고 있어도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별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빠이빠이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세상에 속해 살지 말고 누구에게 속해 살아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침례받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자만 바로 이게 참 침례인이요. 이것이 참 진리요. 이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자유하리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 육체로부터 자유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정말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아무도 패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쉽다는 거요. 율법의 1.1액이 떨어지는 게 쉽다는 거요. 세상이 변하는 게 쉬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액도 안 떨어져요. 율법의 1.1액도 떨어지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의 모든 1.1액이 딱 모인 게 뭐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딱 이 말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포함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천사라도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례는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요. 영적 할례요. 매일 씻는 거니까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때 거듭났다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났어요. 자, 위에서 났어. 무엇이? 내 영혼이. 그러면 중생을 받은 사람은 매일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거니까 침례받는 사람은 깨끗이 씻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니까 이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돼? 언행심사가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세상에 속한 유행어나 세상에 속한 비속어나 농담이나 이러한 그 유치한 말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언어까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다른 얘기 합니까? 맨날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떡 올려놓고 말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룩한 언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요. 이게 완전히 침례받은 자의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양심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서 그 사람들을 광야에 막
보낸 거 아니에요. 어디로 모았어요? 성소, 주의 말씀.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면 또 더러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침례에 와서 침례 받으라 그랬더니 안 받는 사람이 누구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안 받는다 그랬어. 이 자들이 누구요? 자기들 다 하나님 잘 섬긴다는 자들이요. 그랬더니 자,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은 안 받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나는 영생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요한복음 우리 12장 48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지금 안 지켜도 지금은 뭐 그렇게 옛날처럼 금방 뭐 죽거나 이런 일은 없어. 근데 마지막 날 이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 자, 침례 안 받은 사람 마지막에 이 침례 받으라는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에 들어가면 첫째 벌에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고 전파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당장하죠. 믿으면 당장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라니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고, 왜냐면 씨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 자, 여러분 예수가 씨예요. 말씀이 씨예요. 그 씨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죄 져요? 안 져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나니.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떻게 바깥으로 내쫓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침례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창세전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창세전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창세전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 말씀 안에 이 침례도 어떻게 다 들어간 거야 이미.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자, 언젠가는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침례가 뭐예요? 죄와 악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했으니까. 죄로부터 출애굽, 마귀로부터 출애굽, 율법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출애굽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안 그래. 편안하게 앉아서 죄 짓고 앉아있지. 죄라는 걸 알면요, 도망가면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한 감각들이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 진리 세상에 속하지 않아. 악에 빠지지 않아. 그래서 거룩한 거야. 그래서 거룩한 자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우리 시편 119편 160절에 있고 민수기 18장 우리 19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 변하지 않는 거니까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소금 몇 천년 지나가는데 소금이 달아집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에요. 날이 갈수록 두면 더 쓸 만큼 짜지는 게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아니야.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과연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며 와,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야. 나도 믿어야 되겠어 하고 야,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하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야, 너같이 믿으면 야, 나도 믿지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정말 소금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이 세운 교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엔 사람의 세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요. 그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고 침례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두 기둥이에요. 성령 반드시 줘야 돼요. 평생에 몇백 년이 된 교회가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침례 안 주고 성령 안 주면 그건 사람이 세운 회당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분이 없어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예요. 의는 어디에 기초예요? 보좌의 기초예요. 심판의 기초예요. 은혜의 기초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 16절에 보시면 오직 뭐만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이 경건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 소식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뭐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날 읽은 그 뉴스지를 못하러 또 그날에 읽어주냐고. 오늘 다 그러잖아. 그래도 가서 앉아있어. 그렇게 좋대.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내 교회, 내가 세운 내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침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우리 한번 시작.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럼 나 참 침례니냐? 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게 참 침례,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이거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그래서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주도 하나, 몸도 하나, 교회도 하나, 침례도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믿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중생의 표, 거듭난 표야. 네 영혼이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활과 연합하여 뭐를 확정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의 표를 확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아야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믿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 십자가 선상 마지막에 그 강도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 뭐 침례도 안 받고 갔는데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를 뭘로 쳐주는 거예요? 침례로 쳐주는 거예요. 원래 침례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뭐라고요? 침례. 이게 뚫어져야 돼. 침례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은 십자가에 내가 달리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째 발을 향하여 성소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 대해? 죄에 대해서. 근데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육체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모든 생각은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로마서 7장 전체에 다 나와 있죠. 육체의 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날마다 어떻게 싸우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이기는데, 자, 내가 이기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십자가 하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라. 침례인의 가장 큰 자랑이 뭔 줄 아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니야. 난 죄에 대해서 죽노라. 나에겐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긍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 요한이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침례를 줬지만,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봐라, 내가 예수도 침례 줬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쇠하여 지고 저는 흥하여 지리라. 그러더니 쇠해졌어. 어떻게 됐어? 침례 목숨 딱 그거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침례가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죽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제 더 이상 너희 육체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 예수의 종, 의의 종이 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야 매일매일 침례를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에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침례. 난 날마다 죽어. 내 안에 예수가 날마다 살아. 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이기는 자. 그래서 그 피를 시인하는 자가 첫째 발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침례가 이렇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 언제? 침례를 통해서. 그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감히 성삼위일체의 이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께서 피 흘려 이 교회를 사셨는데, 그 교회 안에 더러운 적그리스도형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 성령은 없어졌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셔갖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장에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침례 자체가 말씀이니까 예수의 피와 그 살을 묻혀서 그의 옷으로 하나 되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출애굽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 예수 오시면 완전히 이 우주 물벽을 어떻게 우리는 완전히 침례, 영원한 침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죽고 이기고 매일 침례를 이루고 또 성령으로 이 침례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영원한 침례가 있는 날까지 주 예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예요. 예수의 이름. 자,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야? 날마다 싸우고 죽고 날마다 이기는 생활이 안 돼. 이거는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육체의 십자가는 매일 얻다가 못 받고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받고 나는 죽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는 살아나시는 참 침례를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